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사흘째 되시는 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구약의 율법을 성취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날, 너무나도 위대하고 악의 권세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일이라는 것은 이 부활절의 반복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에 유대교의 그 관습을 따라서 그 안식일과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병행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점차 이후에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그 의미로 안식 후 첫날이 곧 주일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의 공식적인 예배일로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이 주일의 그런 참된 의미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은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부활의 주님과 승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경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예배해야 예배의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늘 그 부활의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이고 하면서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지는 물론 우리의 비통함 가운데 시작할 수 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한 그 마음의 애통함과 그리고 회개의 자리를 지나야 할 때도 있지만 지나야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보면 수문학 강장에서 포로되었던 백성이 다시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는 대목이 나오죠.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강독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크게 비통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울지 말고 기뻐하라 그렇게 명하면서 그 기쁨을 함께 이웃과 나누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그런 소유를 나누는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요, 오히려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름받았음을 확인하는 날이지 결코 패배의식 같은 것은 기독교인의 삶과 기독교인의 의식과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날 수도 없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모두 헛것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15장 1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의 소망이 깃들게 되었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가 되셨으므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소원하고 우리의 썩을 몸도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한 번씩 죽을 터이지만 반드시 부활의 몸을 힘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섬기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 여인들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이제 찾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어떻게 여자들이 그것을 옮겨서 굴려서 옮길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염려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덤 앞으로 가 보았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걱정과는 달리 이미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서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이 심히 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고통스러운 것들만을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의 길이기 때문에 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맛보기 위해서, 이 영광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되고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 육신의 일을 버리고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정말 무슨 사망의 골짜기라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겪어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으면 생명을 맛보게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게 됩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사실은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상 순종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자기 부인의 길을 선택하면은 그것이 마음속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왔을지 모르겠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마냥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냥 고통스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은 항상 삶 가운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써서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십시오. 그 길을 따라가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인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역사.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그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역사, 성경의 역사는 인류 구원을
이루시고 인류의 종말을 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있는 영원한 심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왔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반드시 이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방향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의 역사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선택할 때에, 그때에는 삶의 그 앞길에 우리의 힘으로 굴려낼 수 없는 그러한 큰 무거운 돌이 굴려지고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무거운 그런 돌문이 열리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인생의 코드를 맞추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기대해 본 적도 없던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한 천사가, 여기서 청년은 천사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그 무덤 안을 보았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을 무덤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부지런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동행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결코 무덤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과거의 그런 무덤과 같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서 주님을 찾지 마시고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오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어김이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반드시 내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생각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내 제자들을 보리라.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 주님이 반드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제자들과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실 것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셔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이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침을 받고 주님을 영접했던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 지역, 이 유대 지역은 항상 논쟁이 있고 주님과의 다툼이 있고 그런 항상 주님을 시기하고 주로 주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장소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갈릴리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 갈릴리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에 논쟁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이런 곳에서는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신과 그리고 논쟁하는 마음,
주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들, 불순한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삶, 나의 애통하는 마음 주님 받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갈릴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은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거룩하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면서 돌과 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 녹여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마음 주님의 성소 삼아 주시옵소서.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님이 기쁨으로 찾아서 오시는 그러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간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